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직장인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나의 건강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불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체중을 발견하게 되고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방 간이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위에 염증이 생긴 것, 몸의 불균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 몸의 불균형을 발견한 이런 신호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식습관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쉬지 못했던 쉼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의 건강을 위해 영양 보조식품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우리의 몸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우리의 몸이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 진단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건강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육의 건강 지수는 우리가 검사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영적인 건강 지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초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오늘날 영적 건강 지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두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담겨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는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건강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 오늘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300여 회 나오고요, 찬양이라는 단어도 300여 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입술의 고백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100편은 대표적인 시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다음 같이 선포하며 나가죠.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되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할지로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찬양하는 신앙인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삶, 그 삶은 바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 다같이 나오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섬기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기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시편에 나오는 섬기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뜻은 종입니다. 종.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능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가 일하고 왔지만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더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재능을 통해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종이죠. 내 인생을 종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가는 자는 주님 앞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된다라는 거, 억울해서 마지못해서 신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찬양하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갖고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죠.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우사가 거기서 손을 대는 바람에 다윗 성까지 못 오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놔둬요. 3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이제 오벳 에돔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도 되겠다.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6장 12절 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맨다고요? 기쁨으로 메는 거예요. 기쁨. 얼마나 기뻤든지. 다윗이 얼마나 기쁨을 못 이겨서 춤을 췄든지 왕이 바지가 내려가요. 바지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바지가 내려간 것을 봅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충고를 하죠. 왕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피하게 하나님 법궤가 온다고 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바지가 내려갈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창피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보다 더 할 거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이 성에 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내가 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큰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 주의 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치의 재발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죠.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황금이 발견돼요. 큼직큼직한 황금들이 그 밭에 수도 없이 묻혀 있어요. 이 농부가 집에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뻐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럼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 주인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이 밭을 사고 싶은데 당신이 원하는 값을 얘기해라. 내가 어떠한 값도 다 치러주겠다. 2배를 원하냐? 3배를 원하냐? 내가 그 값도 다 치를 테니까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죠? 기쁨에 흥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그 밭을 갖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예전 밭이 아니에요. 자기의 새로운 가치의 재발견이에요. 여러분, 이 농부가 그 밭에 가서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할 거려? 금덩어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밭이 예전 밭과 틀린 밭이에요. 보물이 담겨있는 밭입니다. 그 밭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의 시간을 들이면서, 그의 재능을 들이면서, 그의 인생을 들여서 그 밭 가운데 있는 보물을 캐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드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창조적인 시간이고 나의 이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의 이 재능을 통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의 재능이 쓰여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생, 내가 기쁨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섬기며 제가 나아갑니다. 재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재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운동선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운동선수인데 팀으로 함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는 한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운동하고 스케줄 잡으면 크리스찬들, 특별히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은 주일날 예배드려야 한다고 운동에 나오지 않고 예배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오고, 이 선배가 너무나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 그리스도인 후배를, 그래서 다른 여러 후배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면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억울한 일을 시키고 더 트집을 잡고, 이 후배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야, 내가 한번 이거 조목조목 따질까? 아니면 내가 그 선배한테 좀 괘씸하게 그래서 복수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던 가운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가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또 내려놓기 시작해요. 로마서 말씀 읽다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을 내가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곳에 나타날 보여주실 그 소망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선으로 나를 불공정하게 대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는 선배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악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섬겼어요. 한 시즌이 끝났으면 1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옆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겠지만 이 그리스도인 후배가 버팁니다. 시즌이 끝나니까 선배가 불러요. 그 후배를 앉혀놓고 얘기해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그냥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인정을 받은 거죠.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와 같이 생활하고 너와 같은 품성을 갖고 너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1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시간을 통해 그의 헌신을 통해 섬겼지만 다 모든 것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지나고 나보니까 기쁨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에 응어졌던 것들이 싹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힘들고 내 섬김의 모든 것들이 헛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 되면 뭔가 구속되어지고 자기 것을 할 수 없도록 뭔가 제한이 되어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은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서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연을 날려요. 바람이 많이 불 겨울 되면 아이들이 연 많이 날리죠. 여러분, 연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을 다 많이 올라가지만은 마지막 실이 다 풀리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연이 소년에게 얘기해. 야, 그 연줄을 끊어봐.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게. 바람 지금 얼마나 세게 불고 있는데 그 연줄만 끊으면은 내가 더 멋있게 하늘을 비상할 수 있어. 제발 그 연줄을 좀 끊어줘. 끊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 탈 때는 잘 날아가요. 근데 바람이 매일 붑니까? 항상 부나요? 멈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추락입니다. 바람이 확 불을 땐 잘 나가지만 바람이 멈추면 그 연은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져 찢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게 되고 결국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줄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줄, 나를 뭔가 구속하고 속박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방탕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우리에게 신앙의 줄이 붙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추락할 때 우리 신앙의 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다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믿음 가운데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더 자유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방황과 방탕하지 않도록 절제된 삶,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간하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드리는 재능,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극대화시켜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의 물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물질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보람과 기쁨과 행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다 같이 찬양하죠. 430장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함께 찬양할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신앙인 주님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 표현하고 있죠.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은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것은요 어떤 피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서로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어다.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암에 있어서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피상적인 것에만 그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너희 삶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삶 가운데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고백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그분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이죠? 양은요 20m 앞을 못 봅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기 스스로 혼자 먹을 거를 찾아 다닐 수 없습니다. 혼자 먹을 거 찾다 보면 위험에 빠져요. 낭떠러지에 몰리기도 하고요.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축용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없이는 양은 굶어 죽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양은 주변의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어기지가 하나도 없어요. 또 20m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맹수가 가까이 와도 알아차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보호해줘야 돼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다른 짐승이 양을 침범하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목자가 가서 그 짐승을 내쫓고 맹수를 내쫓아 주는 것이죠. 양은 다리가 짧아서요 달리기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갑니다. 뭐 추격당하면요 영락없는 먹잇감으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양이 한번 넘어지면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 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벌레들, 기생충들, 모든 안 좋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양 털 속에 다 숨어 있어서 양의 피부를 갉아먹어요. 양을 제대로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병들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치명타를 받게 되어집니다. 양 어떤 존재이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혼자 우리의 먹잇감 찾을 수도 없고 넘어지면 혼자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양과 같은 존재. 주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그 공격에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아무것도 없는, 방어의 기제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목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오늘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런 분, 여러분 지식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가 되어서 양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다윗은 다 한 가지 고백하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 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지식으로 알지 말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야 알아야 한다. 시편 34편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아야 돼요. 음식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색깔 봐가지고 좀 빨간색 많이 들어오면 몇 개 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먹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분별하며 음식이 어떤 맛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손가락으로 잡아서 먹어봐야죠. 입속에 넣어봐야죠. 우리가 맛을 볼 때 정확하게 그 음식의 맛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상현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편의점 가서 캔커피를 하나 샀습니다. 캔커피 샀는데 캔커피가 1,500원이에요. 자기 지갑에 10,000원짜리를 빼서 캔커피를 사서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캔커피를 먹으면서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가운데 자기 주머니에다 넣은 거스름돈을 다 지갑에 넣으려고 거스름돈을 주머니에서 뺐습니다. 지갑에 딱 넣는데 50,000원짜리가 보여요. 나는 분명히 10,000원을 내고 1,500원짜리를 샀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착각해가지고 5,000원짜리를 줘야 하는데 50,000원짜리를 껴서 거스름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3가지가 있어요. 1번 기쁨이 막 밀려와요. 너무나 큰 기쁨. 2번 갈등이 시작이 돼요. 이걸 내가 갖다 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인마이 포켓 할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진 겁니까? 아르바이트 저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내 주머니에다 넣고 가자. 여러분 그럴 때는 사람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분이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서 자기가 주머니에 택시비를 냈는데 자기는 5,000원 준 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50,000원짜리를 줬어 택시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이 실수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50,000원을 여기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긍휼히 여기서 이 50,000원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구나. 이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 네 입장에 생각하지 마. 오늘 그 50,000원을 너한테 실수로 줘서 이따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결산할 때 50,000원이 비어서 난감한
하게 처해지는 아르바이트생을 생각해봐라. 걔 얼굴을 얼마나 난처할까. 어렵게 시간 때워서 일해가지고 학비 좀 채우려고 일한 그 학생이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까. 너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학생을 생각해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3번입니다. 얼른 달려갔어요. 편의점으로. 세 가지 반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여러분 어떤 곳이겠어요? 2번 많으실 거요. 갈등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야. 은혜 아닙니다. 그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고 돈을 잘못 거실러 줬으니까 5,000원짜리를 바꿔달라. 이 아르바이트생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5,000원을 받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요. 상현아, 너 참 잘했다. 정직한 자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직한 자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맛보아 아는 거죠.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뜻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오늘도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걸 원하시는군요.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칭찬해 주시는군요. 맛보아 아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기를 멈추고 더 나아가 이론을 아는 거 중요해요. 알아야 행할 수 있죠. 이론을 아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다니엘 11장 32절 후반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용맹스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영어 성경 RSV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걸 보여줬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주 인재들입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 중에 유능한 청년들을 다 뽑아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인물로 키우게 하기 때문에 환관장에 시켜서 잘 먹여, 잘 교육시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부합니다. 환관장님, 우리는 포도주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의 음식을 우린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환관장 난처하죠. 이건 왕의 명령이야. 행여나 왕이 지나가다가 너희들 얼굴 보고 쟤네들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럼 내가 위험해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먹어야 돼. 아니요.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위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모두가 이곳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풀무불에서 화형시키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담대하게 거부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오늘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화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부하겠습니다. 이 담대함, 용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의 신하들의 여러 유혹에 있어서 앞으로 30일간은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 그들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조서에
명령을 내려서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알아요.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에 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법률을 만든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가 평상시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을 기도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임을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당같이 고백하죠.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법령을 어기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이 무섭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이 담대함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기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잠시 이 순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토록 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 내 뜻대로 생각대로 뭔가 풀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헤세드 단어를 쓰는데요. 구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늘 비추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슬픔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는데 나의 현재의 상황은 이게 아닌 걸 보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며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는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해요. 잠언 3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연력학 제2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쇠퇴하고 사멸된다. 에너지 힘이 들어올 때는 그게 규칙적으로 맨 처음에 움직여요. 근데 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규칙적으로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에너지가 다 사멸됩니다. 소모되어져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인간의 기억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식하고 내 기억해 놓은 것 점점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은 잘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질서로 혼돈되어지며 희미해지고 점점 망각하게 되어져요. 사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2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인식하고 기억하게 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능 다 포맷시킵니다. 다 지워버려요. 지우고. 근데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내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건 빨리 지워요. 억울한 일만 또 오래 놔둬요. 포맷을 안 시켜놔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항상 억울한 일만 떠오르고 비참한 일만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비참한 것 같고. 되돌아보십시오. 비참한 것만 있나. 잘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편 기자는 다음 가지 고백하죠. 시편 103편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들, 하나님 이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포맷시키고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함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하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올해 한 해 2018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록하십시오. 우리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널어드렸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각 가정의 개인,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아이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하라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택을 잊어버립니다. 쉽게 너무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